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비록 여러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그런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들로 삼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크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되는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단순하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 단어, 이 문장이 쓰여졌을까? 우리가 그것에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앞뒤 문맥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편의대로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단락을 그렇게 잘라서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의 편의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문장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앞뒤에 나오는 구절들, 말씀들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천지의 그런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그 행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여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략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졌다면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거짓말해도 괜찮다. 어떻게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9절만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로마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바울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꾸며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그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마치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참되심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분의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다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략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달란트 비유 이 자체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24장에서부터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5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4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너희는 기억해라. 준비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미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비유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환란의 그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또 도둑의 비유도 나옵니다. 우리가 도둑을 잘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도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둑을 이렇게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집을 맡기고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을 관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동료 종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들을 불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젠가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기 직전에는 어떤 말씀의 비유가 나오냐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그 신랑을 기다리는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그 신랑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그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여인들은 그 신랑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무리의 다섯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슬픔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그것에 궁금해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당장에 오늘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하게 너희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그렇게 순서대로 소유를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종들의 재능을 보고 그 재능을 따라서 맡기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소에 그 종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로,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로,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한 일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차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눠주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똑같이 취급함으로 인해서 그 공평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3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7살이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먹는 양도, 힘을 쓰는 양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양의 음식을 주고 똑같은 크기의 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을 봐오면 아무래도 첫째나 둘째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 막내에게는 껌 한 통이나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그렇게 오게끔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가 가끔 불평합니다. 자기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데 막내는 가벼운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첫째, 둘째에게는 무거운 것을 주고 막내에게는 가벼운 것을 그렇게 준 제가 그 아이들을 차별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역량에 맞게끔 제가 분배해 준 것이죠.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종들의 개인의 특성과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 10달란트의 이익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 주인은 그 종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과대평가한 것이거나 오히려 종들이 그 맡은 일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 종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끔 맡겼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준 종은 자기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이 준 것이 아니고 1달란트를 준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작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양으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하게 능력을 따라 배분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좁게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더 넓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는 신앙의 연륜이 작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맡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의 그 능력에 따라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줬다라는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종에게 자기의 귀한 소유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 쓸데없는 종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준 것이 주셨다.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우리는 더 집중하여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맡겨주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그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몇 달란트를 받았고 몇 달란트를 받았고 거기에 매여져 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사귀고 그런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이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가지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그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서 섬기기 위해선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보면 마른 사람, 건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잘 품어주고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고 인색한 그런 완고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해친다라는 말은 타작마당에 곡식을 그렇게 늘어뜨려 놓고 말린 후에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치면서 곡식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종이 말하는 것처럼 타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모으는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일까요? 남의 그 추수한 곡식을 아무 노동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그 종이 주인을 볼 때에 마치 주인은 강도처럼 그렇게 보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주인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수고를 귀히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귀히 보신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 종들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합니다. 또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 역시도 다른 2달란트의 이익을 남김으로 인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인에게 결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달란트를 남긴 자나 4달란트를 남긴 자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찬찬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 칭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불려왔느냐, 그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불려온 일, 사실 그것은 적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가 돈을 불려온 것은 적은 일임에 불과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가 착하고 충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내었느냐가 아니라 그 수고 자체를,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귀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고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게 만들고 또 얼마 점수를 못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혼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학생이 계속해서 지식이 쌓여가고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혹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짐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주인이 맡긴 그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결산할 때가 되어졌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였느냐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일을 맡김은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실은 주인과 종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종이 시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잔치가 벌어지고 흥겨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내 잔치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결산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처럼 여전히 그 사명을 땅에 묻고 지낸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들을 또한 우리가 이해함도 필요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분리된 그런 신앙의 가르침이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거나 아니면 다시금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 속에서 너희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뎌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좁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경계가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 중에 한 자락이라도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11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삶, 세상이 썩어져가는 그 가운데 한 톨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너희는 충성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삶을, 그런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남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성도라는 그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24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도상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24장과 25장의 이 말씀이 거의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단순하게 나에게 5달란트 받았다, 나는 4달란트 받았다, 그렇게 비교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1달란트를 가진 자일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하는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